오늘은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텅 빈 양동이를 가진 채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제 마더와이즈 공부를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지만 마더와이즈가 아니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명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직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그 찰스 솔로몬 박사라는 그 박사가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책에 이제 그 사선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뒤에 제가 엉성하게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점선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아담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담이 태어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쫓겨나면서 이 아담이 지옥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은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라. 보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하와를 통해서든지 뱀을 통해서든지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의 유혹으로 아담이 넘어가면서 그 죄악으로 불순종의 죄악으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도 정말 그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밑에 파란색 선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데 예수님은 영생이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처럼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선으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예수님을 표현해주는 이 선으로 영원한 그 선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건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자리에 있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이 자리로 옮겨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뭐가 있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는 깨끗한 의로운 자로 영원한 자리에 영원히 사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어쩌다가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하실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그때 십자가 못 박히셨을 그 당시에 나도 이미 사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의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 자리 결국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니까 나는 예수님 죽으신 그때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었어야 하고 죽어 마땅한 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시 살리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값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때 사실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는 이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기독교가 너무나 그냥 기독교만 강조하고 교회만 나와라 예수만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오직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모든 신을 믿는 중에 그 옆에다 한 신을 또 하나 예수님이라는 신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강조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많은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지금 너무나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정말 변해야 되는 시기이지만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너무나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리 가야 돼. 이게 길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딱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꽝꽝꽝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감정에 따라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래. 나 이게 너무 좋아.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이성에 따라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틀렸어.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성에 따라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대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어떤 감정이나 이성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이게 좋지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나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이 뭐냐면 정말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종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법을 이루어 드린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인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의지적으로 잘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잘한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안엔 교만이 또 솟아오르고 또 어느 순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또 생기고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뭐 형제나 어떤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양동이는 항상 흘러넘치고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지어진 가사이고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